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전 구절을 통하여 아내와 또 남편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이나 총독이나 또 직장 상사나 또 하여튼 서로에게 이 전반적인 사회의 모든 어떤 그 관계의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도 정말 부부는 무천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관계로 서로 대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약속받은 자들이며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들을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날 동안 그 모든 그 창조를 다 이제 완성하시고 7째 날을 이제 쉬셨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그날을 복된 날로, 복을 주신 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창세기 2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은
여덟째 날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에 완성이 되었고 7일째의 삶은 완성된 그 이후의 삶엔 그 7일째의 날을 창세기 2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복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덟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홉째 날, 열째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의 복된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던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온천한 만민들을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하셨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복된 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되 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던 이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이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에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의도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그 상황,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 복이 우리들의 삶의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태도로 서로 관계하며 살아가야 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빛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의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의 그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울림이 되는 것, 확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혀의 사용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사용입니다. 그래, 그 입술의 그 용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묵상을 하며 다짐을 해야 될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에,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마음속에 정말 어떤 응징하고자 하는, 어떤 그 복수하고자 하는, 어떤 그 되갚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벌써 이 입을 통해서 이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을 통해서 욕을 한다거나 이 저주를 한다거나 하는 이 마음 속에서의 그 동기가 이 입술로 통하여 바로 정말 그 제어되지 않고 표현하여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이 뱉어내는 이 저주의 표현들이 얼마나 정말 그 악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을 뿐이지, 정말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뿜어내는 내 혀의 독성이, 내 입술의 이 거짓됨이 얼마나 정말 악독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바로 우리의 혀, 말, 입술, 이것들을 통하여 악함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것부터 회복해 나가는 이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행동 속에서 이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말 그 복된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정말 그 맺어지는 그 열매의 증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평화, 그렇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그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팔복에 대해서 논할 때에도 나오는 정말 그 피스메이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그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를 복주시며 우리들에게 원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쨌든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느냐, 악을 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응징을 받느냐, 이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참고 엉뚱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참아내며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우리들에게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살아갑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언어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그렇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 지금 1장, 2장, 3장에서 쭉 나오는 거죠. 아내들에게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행동으로 할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 믿지 않는 남편도 물어볼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들을 잘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구체적인, 또 가장 짧으면서도 정말 단번에 우리가 어떤 대답이 가장 훌륭한 대답인가? 다른 건 없습니다. 3장 18절을 여러분들이 딱 외우시면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굉장히 정말 담백하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해내는 놀라운 한 구절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리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딱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초반부, 그렇죠, 반구절만 딱 외우셔도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 대표적인 대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의 네이처, 성품, 원래의 그 본질, 본성은 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어떠한 임무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미션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자들, 제사장들이며 선지자들이며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사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임명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었던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사 이로 하여금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 그리스도들이 그림자의 역할로서 보여줬었던 그 구원함의 그 역사를 단번에 이제 이 다음 편에 나오죠. 이루게 하셨으니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단번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요. 한 번에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음의 목적이 있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사람들의 죄,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대신 이분께서 죽으사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죄인이 되어버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린 자,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싹쓸, 그 죄의 대가를 의인으로서 자기가 오히려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루사, 본인이 죽으사,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께서 죽으셨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반복이 필요 없이 해결하셨다라는 내용. 바로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단락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쭉쭉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며 이것을 또한 늘 정말 설명해 주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보다 더 경건하고 정말 보다 더 의롭고 보다 더 화평을 맺으며 정말로 그렇게 그 어떤 거룩한 긴장을 하며 정말 건강한 이 땅에서의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를 물어볼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러한 대답을 해 주어야 할 것.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포함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정말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